에덴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수요일 3월 10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난 3월 6일에 있었던 산업선교와 전도학과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중직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복음만 듣고 이것을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가능하다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뜻을 정한 중직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다 보면은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단에게 눌려서 병들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뜻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 잡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막 나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싸워서 끝까지 나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진 것 같고 내 의견이 묵살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빠지고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의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릇이 작고 좁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릇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위기시대와 또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본질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유가 없습니다. 신전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또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그 고백,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유가 없냐 하면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로 우리를 치유하는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은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담대함이 옵니다. 그리고 또 살려주시면 또한 더 큰 증인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왕에게 가서 답을 주고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두 쓰임을 받았습니다. 시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게 되었죠. 과거에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 또 세븐 렘넌트들에게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언약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틀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틀린 것을 하면 안 된다. 맞는 것을 해야 하지만 또 틀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꽁꽁 묶고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냈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다.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단 앞에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하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나를 묶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미션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주는 그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더 이상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도전할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는 그날까지 또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 세계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는 절대 가능을 찾는 뜻을 정한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본질을 붙잡고 능력을 갖추어 이유 없는 자, 또 이유를 아는 자, 다른 이유를 가진 자로 138 언약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셨고 이미 미션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절대 가능을 주셨습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그릇이 또 더욱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뜻을 정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을 세우는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전도학 메시지는 마음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어있고 육신적으로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왔고 정신에서 왔고 영혼에서 왔습니다. 이 병든 부분을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는데요. 많은 사람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또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말도 못하고 또 숨겨진 상태에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론으로 생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내 생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뜻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나의 잣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많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싸우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무시를 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면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니면 혹은 일터에서나 학업 현장에서 계속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붙잡고 있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오고 생각이 있을 때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루 종일 모시 기도로 24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또 혹은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맞지 않습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100% 맞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 또 내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걸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죠.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물었을 때 서로의 핑계를 대면서 내 잘못이 아니고 남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생각에 또 정신에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프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도 봤을 때처럼 요셉이 형들이 엄청난 핍박을 하고 팔기까지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발판으로 삼았지요. 그러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경제의 발판이 되었고 또 감옥 생활에서는 정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총리까지 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얻게 됐고 with 임마누엘 그 응답과 함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62가지 그 삶의 응답을 주게 되신 것입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된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화를 내고 분노했으면 거의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성경 속에 렘넌트로 남기는커녕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론으로 정신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신이 치유되면 삶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정신이 치유받지 못하면 삶도 어려워지고 피폐하게 됩니다.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 맞다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면 육신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딛고 발판 삼아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살아납니다. 육신도 회복되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기 시작하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의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또 그게 언제 되어 있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100%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결단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거는 무엇을 열심히 하거나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의 생을 인도하신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요. 호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들이쉴 때 산소가 들어오죠. 그 산소가 폐로 혈관을 통해서 모든 뇌로 온 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살아나게 되고 입으로 또 뱉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과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됩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산소가 들어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나의 생각,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묵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지요. 묵상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그냥 주장이 아니라 요즘은 많은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많이 나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정신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모든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나이 많으신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면은 말씀으로만 또 성경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선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섰을 때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도학 메시지는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짧게 우리가 밥 먹고 쉬고 잠자고 또 TV 보는 시간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10분이 아깝다, 30분이 아깝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것에 작품을 남길 만큼 최고의 응답과 복음과 구원 때문에 감사가 되는 최고 누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깊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자신과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날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신병으로 또 마음, 생각, 육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말씀으로 호흡으로 영육 간에 치유받아서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말씀 묵상 시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가정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핵심 말씀은 서밋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주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요즘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학업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또 분노 게이지가 갑자기 높아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또 갑자기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도와야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24시 기도 가지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25시의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인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서밋이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누리고 또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또 신자들도 답이 없어서 자신은 물론 후대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요. 또 사단은 24시간 또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툴을 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선수들, 또 학생들을 찾아가서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묵상을 가지고 도와주지요. 그런데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느 시간표에 가면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고 또 절망 속으로 또 지옥으로 또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재난 속에 들어가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론으로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많은 고생을 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나이가 80이 될 때, 노인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80된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고 또 사무엘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서밋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 회복 시기에 서밋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언약을 잡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살릴 또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렘넌트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또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후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영적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가지 메인스트림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10가지 비밀 중에 한 가지인 집중에 대해,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것처럼 10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의 확신과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 삶, 또 교회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과 그릇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또 치유의 증인, 서밋을 세우는 그런 중직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깊이 이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요와 평안의 시간을 가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묵상의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서밋이 되는 영적인 힘이 키워져서 하나님 손에 있는 서밋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7가지 메인스트림으로 묵상하며 또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24시 말씀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25시 응답을 누리며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답이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또 우리 후대들을 살리며 정말 사단이 또 걸어놓은 이 모든 올무 속에서 빠져나와서 진정으로 모두를 치유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업선교와 전도학과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과 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방법과 우리가 모든 작품을 남기고 최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묵상 속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